믿사옵나이다. 아멘.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5절에 있는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5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요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바 되어야 할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 누가복음 17장 20절 이하에 있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교훈해 주신 그러한 말씀이지요. 이미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에 의하면 12장에서 이 재림에 대한 교훈을 제자들에게 해 주셨어요. 그날과 그때 우리가 알지 못한다는 거지요. 언제 주님이 다시 오실지 알지 못하니 너희들은 깨어서 기다리고 준비해라 하는 그런 교훈의 말씀을 주셨지요. 재림, 종말에 대해서 사람들은 관심 없이 그게 있건 말건 무관심하게 그냥 자기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그러한 재림 종말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죠. 부정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자기 인생을 어떻게 살든 상관없다고 생각하고 자기의 삶을 세상의 연락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들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전에도 그런 사람들이 시한부 종말론 혹은 세대주의 이렇게 말하는 언제 주님이 오신다 몇 월 며칠 몇 시에 오신다 그래서 거기에 사로잡혀서 삶이 망가지고 부정적인 그러한 영향을 끼쳤던 그런 사람들도 있고,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분명히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날이 있다는 것이고 그날이 언제 올지 우리는 알지 못하니 깨어서 그날을 준비해라. 주님과의 관계를 잘 붙잡고 그 관계 속에 살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선한 청지기, 주님이 믿을 만한 신실하고 진실한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예수님께서 이미 12장에서 그런 교훈을 해 주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드셨어요. 어떤 비유를 드셨냐면 주인이 혼인잔치집에 갔다가 늦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혼인잔치를 저녁 때 거행하니까 그 잔치에 참여하고 다 마치고 주인이 돌아오면 밤 늦은 시간이든 새벽 이른 시간이든 그때 주인이 돌아오는데 그때 종이 잠들어 있으면 되겠냐는 거예요. 종은 주인이 언제 오든 주인이 올 때까지 깨어서 주인을 맞을 준비를 해야 한다 하는 것을 교훈해 주셨고, 또한 그날과 그때를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과 관련해서 예수님은 그런 교훈을 해 주셨습니다. 도둑이 언제 올지 우리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깨어서 대비하는 주인처럼 그날과 그때는 우리가 알지 못하니 우리는 깨어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하는 교훈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도 비슷한 맥락의 내용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면서 갑자기
어린 시절에 불렀던 찬양이 하나 생각났어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어떻게 가느냐?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여러분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돈으로 아니면 세상의 힘과 권력과 능력으로 가는 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믿음으로 가는 것, 그리고 거듭남을 통해서 새로워진 삶을 통해서 우리가 새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축복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요.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천국에 들어갈 때 우리가 두 가지 질문을 받는다. 그분 생각이에요. 어떤 질문을 받느냐? 우리가 이런 질문을 받을 거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내가 정말 살아가면서 나의 삶에서 기쁨을 발견했느냐, 그걸 묻게 될 거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대답할까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지요.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 받는 질문, 그분의 생각에서 이런 질문을 받을 거라는 겁니다. 나의 인생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얼마나 기쁨을 발견할 수 있도록, 기뻐할 수 있도록 내가 만들었냐. 그분은 우리의 인생에서 이 기쁨이라는 게 참 중요하고, 그래서 내가 내 인생에 참된 기쁨을 발견하고 또한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해주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아마 그런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심 우리에게 다 있지요. 오늘 말씀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한 질문을 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 바리새인들이 어떤 질문을 예수님께 하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합니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심이 있었어요. 우리가 기록들을 보게 되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생각했던 그러한 생각이 어떤 생각인지를 알 수 있는데, 그들은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를 정치적인 관점에서 생각하고 정치적인 메시아의 영역에서의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했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당시만 생각해도 그들은 이방 나라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그들에 의해서 억압을 당하고 그들의 통치를 당하고 있었던 게 그들의 모습이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면 우리가 이 로마의 세력을 끊고 정치적으로 독립하고 해방되고 자유를 누리는 그러한 세상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들이 기대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로마의 세력, 우리를 억압하는 이러한 세력들을 끊고 우리가 자유하게 되고 참된 그런 평화를 누리고 우리 정치적으로 독립하고 하는 이런 것을 우리가 언제 볼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그러한 질문이라는 겁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시지요.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게 아니다. 너희는 너희 나라가 독립을 하고 너희가 이렇게 무언가를 쟁취하고 얻고 눈에 보이는 그러한 것, 물리적인 의미에서의 그러한 것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언제 임하고 우리가 언제 독립을 하고 언제 자유를 누리고 언제 해방이 되는지 그러한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어떤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 것,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찾고 바라고 만나게 되는 그런 게 아니다 하는 말씀을 하시고, 이어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도 덧붙이시죠. 하나님의 나라는 또한 장소적으로도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시지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 너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게 우리에게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하느냐라고 하는 그 어려움을 주는 그러한 표현이에요. 너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생각들을 합니다. 하나의 두 가지로 생각들을 주로 많이 하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 속에 있다는 겁니다. 내 심령 속에, 나의 심령,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저 세상 어디 어느 장소 아니면 뭐 어느 땅, 뭐 아메리카 대륙 아니면 어떤 대륙 뭐 이런 데이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 안에 있다. 내가
영적으로 내 심령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평안함과 행복과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은혜를 누리는 것, 그게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내 마음속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다. 내적인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을 많이 생각들을 해왔어요. 아마 그런 측면도 없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 생활 속에서 내 마음에 주와 함께 살아가는 것, 내 마음이 주님 안에 누리는 안식, 내 마음이 주님 안에서 누리는 참 생명, 구원, 내 마음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 우리는 그것을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또 다른 이 말씀을 너희 안에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그리고 많이 생각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이런 겁니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을 통해서 시작됐다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이적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운동을 시작하셨어요. 예수님은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 가까이 왔다, 그리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선포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고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역사를 시작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이미 예수님과 너희가 함께하는 그 예수님과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시작됐고 지금 너희 가운데 임하고 있다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을 예수님과 관련돼서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지금 보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라는 거예요. 지금 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앞에 놓고도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질문하고 그것이 언제 오냐 그러냐, 그들은 예수님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생명을 전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전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를 행해 주시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앞에 놓고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임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주님과 함께 지금 내 삶 속에 들어와 계시다는 걸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그 생명의 역사가 지금 시작됐다는 것은 그들이 알지 못한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그 나라가 언제 임하느냐 그렇게 묻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가끔 여행하다가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될 거예요. 어느 지역에 갈라 그러는데 잘 오래 타고 갔어요. 잠들었어요. 깨어나서 언제 거기 도착해요?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옆에 사람이 이미 그 가운데 그 도시에서 우리가 지금 달리고 있다고 그렇게 말할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거예요. 주님이 오셔서 주님의 나라, 주님의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전파하시고 우리의 참된 구원을 위해서 그 일을 하시는 그 모습 속에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을 믿으면,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메시아 구주로 믿으면 예수님과 함께 있는 나의 삶에 주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와 역사가 나타남을 우린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느 분이 전도를 했어요.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믿게 하고 예수님에 대해 설명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그 사람이 잘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 전도하는 사람에게 이런 질문을 하더라는 거예요. 당신이 죽어서 나중에 이걸 알게 되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거예요. 당신이 죽었는데 그때 가서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당신은 지금 나한테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고 그러는데 당신이 죽은 다음에 하나님 나라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한다면 그러면 당신은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믿고 막 그랬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죽은 다음에 없다, 그걸 알면 얼마나 허망할까. 당신 뭐라고 얘기하겠냐? 그렇게 물을 때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그분은 이렇게 대답을 하셨대요. 이를 어쩌지요? 이미 저는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는 기쁨을 맛보았습니다. 나는 이미 여기서 하나님 나라의 기쁨, 하나님 나라의 행복,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지금 맛보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답하신 것,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현재성을 지금 우리에게 강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됐다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주권과 구원을 이미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예수님과 함께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걸 발견하고 깨닫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삶,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계시고요. 그리고 22절 이후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인자가 다시 오시는 날, 주님의 재림의 날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흔히 종말 때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대한 이야기지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하십니다. 때가 이를 텐데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할 거다. 그러니까 너희가 주님의 재림 때 그날을 너희들은 경험하지 못할 거다. 지금 이거 육체적인 측면에서 얘기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아직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는 시간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 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사람들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와서 봐라 이렇게 말해도 너희가 가지 말고 동요하지 말아라. 번개가 이렇게 번쩍이면 여기서 번쩍이는 것 같은데 여기만 번개가 있는 게 아니라 저쪽까지 번개빛이 비치고 그것이 다른 것처럼 그렇게 인자의 날이 뭐 한 곳에 여기 한 곳에만 인자가 임하고 저기만 임하고 뭐 이렇게 임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다음에 있는 26절부터 마지막 37절까지도 그러한 인자의 재림의 날과 관련된 교훈을 주시는 노래 길어서 읽지는 않았지만 여기서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인자의 재림의 때는 그날은 심판의 때가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노아의 때와 롯의 때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세요. 노아의 때 어떻느냐? 하나님의 심판이 그날 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세상을 즐기며 살아가다가 심판을 당했다는 거예요. 롯, 소돔과 고모라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 소돔과 고모라가 어떻게 됐는지도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롯의 아내가 어떻게 했는지도 보라는 거예요. 그때 롯의 아내는 세상에 대한 미련을 가지고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된 장면이 우리에게 등장을 하지요. 세상에 대한 미련을 가지고 살아가다가 결국 불행해지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경고해 줍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심판의 때를 너희들이 대비하고 그것이 있음을 알라는 거지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당부하는 것은 뭐냐면 그날에는 둘로 나누어진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들림을 받고 어떤 사람은 들림을 받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 가서는 돌이킬 수 없다는 겁니다. 그날이 오면 그날에는 분명히 그렇게 나누어지게 되니 그날이 오기 전에 너희가 그날을 맞이하기 전에 깨어서 그날을 준비해라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재림의 날의 미래적인 측면에 대해서 우리에게 더 가르쳐주는 그러한 교훈이지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예수님과 더불어 우리에게 이미 시작됐고 우리의 현재의 삶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사람이고 그리고 우리는 또한 다시 오실 주님이 인자가 우리의 재림의 주로 임하시는 그때를 대비하면서 지금 깨어서 그날을 대비하고 준비하는 삶, 그날이 되어서는 이미 늦고 그날의 후회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으니 지금 우리가 그날을 준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어디서 행복을 찾으세요? 어디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찾으세요? 사람들은 자꾸
주님 밖에서 그것을 찾으려 그래요. 세상에서 그것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 행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다스림과 구원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합니다. 우리가 다른 데서 그것을 찾을 수 없습니다. 주님의 거하심이 함께 하심이 주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참 행복을 주고요, 참 생명을 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하나님 나라의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임하는 우리 가운데 있음을 경험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믿음이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주님을 준비할 수 있는,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교훈하셨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교훈, 그리고 재림의 때에 대한 교훈을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했습니다. 이미 예수님의 활동을 통해서 그들 가운데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이 나타났는데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때가 언제 오냐고 질문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들의 모습이 어리석은 것 같고 영적으로 무지한 모습을 보이는 것 같은데, 혹시 우리에게 그러한 모습이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참 구원과 생명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참 기쁨을 우리들이 맛보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참된 행복, 기쁨, 은혜, 천국의 역사를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총의 자리로 나아가는 귀한 복을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고백했던 그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통하여 매일매일 천국의 은혜를 누리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인자의 때에 대해서 교훈하신 말씀도 우리가 늘 마음속에 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깨어서 그날을 준비해서 우리의 삶 속에 참된 정말 주님을 향해서 더 가까이 나아가며 믿음으로 살아가며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잔치에 입고 갈 예복을 준비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을 준비하는 날입니다. 우리의 심령에 더 정결한 마음 주시고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심령의 기쁨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시며 무엇보다도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 주님 안에 거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고 은혜로 역사하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 주님을 더 깊이 만나는 행복을 누리게 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